예수님, 오늘은 성 스테파노 순교자 축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보다는 이제 스테파노 순교 이야기가 나오는 사도행전 제1독서를 읽고 시작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제 성탄절 다음 날이 또 참 누군가는 태어나고 또 누군가는 순교하시고 이런 내용. 그 무렵 은총과 능력이 충만한 스테파노는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죠. 백성 가운데에서 큰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켰다. 그때 이른바 해방민들과 키레네인들과 알렉사리아인들과 뭐 이런 거 논쟁을 벌였고 그의 언변과 지혜와 성령에 대항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이제 말로 안 되면 폭력을 쓰게 되어 있죠. 그래서 화가 치밀어 이를 갈았다. 치아 안 좋아지는데. 근데 이제 스테파노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 이게 큰일 난 거죠. 그렇죠?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 일제히 스테파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몰아내서 돌을 던져서 죽였다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음으로 이제 몰아가신 분은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괜히 이렇게 지식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아무튼 지혜와 언변을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급기야 하느님께서 하늘을 이렇게 열어 주셔서 하늘에서 이제 하느님의 영광과 이제 하느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영광에 쌓여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 영광이 성령님이라고 그러면 그 안에 하느님 아버지가 계신 거고, 이제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이것처럼 이게 하느님 아버지가 연세 많으신 분으로 이렇게 보이는 일은 잘못된 거예요. 없어요. 아무튼 뭐 그렇게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바보냐? 너만 보냐? 뭐 이런 거죠. 그쵸? 그러니까 가뜩이나 말발이 안 돼가지고 답답해 죽겠었는데 이제 자신만 무슨 진리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이제 듣기 싫은 거죠. 근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 지상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진리는 하느님뿐이고 여기는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 이제 어느 정도 진리가 이제 이 지상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뭐 지옥에는 진리가 아주 없고, 그 나에게 무언가가 진리가 되면 이 지상에서는 혼자만 빛이 되고 나머지는 다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너만 잘났냐? 짜증나 죽겠네?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예로 저는 유학을 이제 갔다 와서 뭔가 지쳐서 그랬는지 피부가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햇빛만 보면은 이제 햇빛 알러지, 얼굴이 항상 이렇게 빨갛고, 이제 맨날 제대 위에 술 먹고 올라온다고 이제 오산성당에 있을 때 그렇게 나중에 이제 알고 나서는 뭐 괜찮았지만, 그래가지고 뭐 한약, 양약, 뭐 의사들 만나보고 레이저로 막 이렇게 심줄 빨갛게 나온 것들 다 터트리다가 여기 코는 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고 아무튼 뭐 그런 거를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원인이 뭘까? 그랬는데 어떤 뉴스인가 어딘가에서 이제 어떤 의사가 그 양수
아기 이렇게 낳는데 그 양수, 그 아토피가 생기는 게 엄마가 썼던 비누가 그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서 이제 그런 이야기. 그래서 양수에서 비누 냄새가 나더라. 아니면 유방암을 수술했는데 그 암덩어리에서 비누 냄새가 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뭐 몸도 약해지긴 했었겠지만 비누로 쓰는 계면활성제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다가 햇빛이 나오거나 뜨거워지면 그 계면활성제 때문에 피부가 빨개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서 이제 비누를 안 쓰게 됐죠. 게을러서 안 쓴 건 아니고 그냥 안 쓰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이제 뭐 손과 발 외에는 비누를 안 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샴푸는 꼭 써야 되나? 그러면 그냥 물로만 하게 됐어요. 한 2주 동안은 이제 떡져서 다니긴 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샴푸로 긁어내니까 이게 이제 뭐예요? 기름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인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샴푸로 긁어내고 기름이 많이 나오고 뭘 하니까 이제 뭐 또 머리나 얼굴에 또 얼굴도 뭐 너무 이렇게 비누로 막 벗겨내니까 제 생각이에요. 벗겨내니까 또 그거를 또 보호해주기 위해서 시뻘개졌으니까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뭐 보호하는 그런 차단제 바르고. 그래서 뭐 저는 뭐 하루 종일 이렇게 밖에 나가 있지 않는다면은 그 자외선 차단제도 안 발라요. 왜냐면 그거 바르면 또 비누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비누를 이게 뭐 그렇게 한 10여 년 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물론 옆에서 냄새 나는데 말은 안 하는 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피부가 많이 또 노화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돌을 들고 싶어요. 그런 거거든요. 이게 뭐가 하느님께서 과연 우리가 꼭 비누와 샴푸를 쓰도록 창조하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옛날 분들은 그런 걸 안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느님이 지금 이 시대에만 유리하게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 옛날에는 뭐 물밖에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사실은 이제 된다. 근데 뭐 어떤 분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누와 샴푸를 안 써도 되는데, 안 써도 되는데 이게 지금 비누와 샴푸 회사, 화장품 회사, 이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 이용당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겠어요? 아니면은 또 이것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또 좋을까요? 그쵸? 나는 비누 샴푸 쓰는데 에이, 그거는 신부님에게나 해당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 이제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 약간 저는 그게 하늘에 이렇게 열리는 진리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되면, 뭐 저 나름대로의 진리지만 깨닫게 되면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은 내가 전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생각과 싸워내야만 하는 처지에 들어가게 된다. 근데 이제 어제가 진리가 세상의 말씀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는 생각 보이지 않아요. 그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진리 자체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느님의 진리가 지금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운명은 다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 박해를 이 세상에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가 박해를 안 받고 있다면 진리가 안 들어온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들어온 사람들이 하는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은 이제 박해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죠. 뭐 사자와 같이 막 그냥 으렁으렁 하니까, 이 구약의 아모스 예언서가 사실은 예언자 중에 제일 먼저 가장 오래된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 예언서는 이 사회 정의와 공평, 공의 뭐 이런 것들을 뭐 저울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또 예언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진리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아모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선견자야. 선견자는 이제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유다 땅으로 도망쳐 가서 네가 온 유다 땅으로 다 도망쳐라. 거기에서나 예언하며 거기에서나 먹고 살아라. 그러나 다시는 베텔에서 예언하지 마라. 벳엘이 하느님의 집인데 베델에서는 예언하지 마라. 이곳은 임금의 성소여 왕국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이제 내쫓지만 아모스는 이게 이제 그때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거든요. 유다와 이스라엘. 근데 이제 유다에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예언을 막 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예언을 배운 적이 없다. 나는 가축을 기르며 돌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다. 별거 아닌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진리를 주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는 주님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아무리 반대해봐야 나는 나의 갈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에 아주 유명한 그 갈릴레이가 있는 거지. 갈릴레이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아니죠? 맞나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아니죠. 그 전에는 누가 했던 거죠? 아무튼 그 지구가 이제 온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도 별도 달도 다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돈다. 이것을 이제 천동설 맞나요? 이라고 하고 이제 지동설 지구가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돈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이게 지동설. 제일 안 좋았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인 거죠. 이 교회에서 이제 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발상의 전환. 이게 그거를 지지하는 이 갈릴레오 일로 와봐. 또 그거 계속 주장하면은 너 파문시켜버리고 감옥에 가지고 너 마녀 사냥으로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래도 지구가 돌어 태양이 돌어. 그래서 이제 당연히 살아남아야 되니까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지요. 그리고 나오면서 에프르시 무어베 이거 뭐냐면 그래도 자기가 지구가 움직인다 뭐 이런 그런 뜻인데 밑에 한국말이 있네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런 말 원래 뭐 이런 말 안 했다고는 했는데 뭐 했건 안 했건 간에 이 사람은 교회 전체가 반대를 하더라도 내가 하늘에서 본 것은 어떤 확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는 이제 거의 그런 8, 90%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봤다. 성모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하는 분들이 가끔은 이제 성당 내에서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주장들이 진짜 내가 본 건지 아닌지를 저한테 분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요. 그 정도면 그거는 그 진리를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진리가 이렇게 보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해도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겨요. 스테파노처럼. 그래서 열린 하늘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유일하게 딱 한 번 그러나 진짜 하늘에서 오신 목소리 진리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이런 내용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도를 이단으로부터 100% 지켜주는 책.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느님은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는 이걸 교회 전체에 반대하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저희 성당에서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안 해요. 아니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한 분이에요? 세 분이지. 세 분인데 한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라는 거는 신성이야. 그러니까 신성은 하나인데 예. 분이라고 하는 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나타낼 때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가 이제 분인 거죠. 그러니까 삼위 그러면 세 분 일체 한 하느님 그런 이게 이제 삼위일체인데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그리고 이제 그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때는 물이고 어떤 때는 수증기고 어떤 때는 얼음이고 이게 어떤 사람이 이제 가면을 3번 갈아 끼는 거죠. 한 분 하느님인데 한 분이 어떤 때는 하느님 아버지로 나타났었고 한 분이 예수님으로 해서 십자가 못 박고 또 지금은 그 한 분이 성령으로 오신다. 이게 이단이란 말이야. 이단으로부터 100% 지켜주는 책이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이단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책을 쓰신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까지 그것을 수십 년 동안 그 번역을 한 분이신 하느님 저는 믿나이다가 아니라 한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믿나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도 한 분이라고 쓰지도 않아요. 한 하느님. 한 하느님이신 아버지가 세상을 창조하셨고 뭐 하셨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또 한 하느님이신 또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고 또 한 하느님이신 성령님이 이렇게 문맥이 이렇게 된 건데 우리나라가 그거를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번역을 하면서 거기다 분자를 넣어버린 거예요. 그 한 분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끝. 그리고 거기다가 쉼표였는데 빠침표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떠들면 그러면 우리가 다 신학교에서 헛배웠고 우리가 다 바보란 말이냐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을 목숨을 걸고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돌을 던져 죽이든지 말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하느님을 조금이라도 진리, 하늘이 열린 것을 조금이라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목숨을 걸 수 있는 진리들이 자기 안에 자리 잡게 돼요. 우리가 하느님이 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것 때문에도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셨는데 물론 뭐 지금도 많이 거의 대부분이 인정을 하고 있지 않고 근데 뭐 교리서에 하느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하느님이 되셨다. 인간은 하느님이 인간을 하느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그런 게 우리 교리고 그게 성체 성사의 신비이고 강생의 신비인데 이제 이런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느님이 되냐 그냥 우린 인간으로 남아 있으면서 그냥 하느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뭐야. 아무튼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도 굽힐 생각이 없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래도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직도 이렇게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 또 성당 또 이것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변화되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저와 함께 그런 것들을 함께 이제 나아가고 있는 이제 그런 또 상황이라 너무 감사드리고 뭐 그런 건데 스테파노 이게 어제 태어남 진리의 태어남 그 진리를 본 사람들의 어떤 삶은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큰 기대하지 말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고 오히려 내가 세상 모든 이들에 대해서 다 반대해도 내가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면 어쩌면 아직은 진리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본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하며 또 우리가 참 진리 안에서 이 세상에서 그 진리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며 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